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는데 제목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악의 평범성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 우리가 짓는 그 죄는 육의 눈은 밝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둡게 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육의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에 관계된 그 육의 눈으로는 항상 밝게 하고 그곳에서 욕망을 낳고 욕심을 낳고 탐욕을 낳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은 항상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혀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가운데 뒹굴고 그 가운데서 그 진흙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었죠. 오히려 눈이 밝아진 것은 육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나체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고 있음을 그들이 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잘못해서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생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늘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그 자유함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고 창조하는 역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들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함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선함의 능력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절대 선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은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한쪽 귀로 여지없이 나가버리고 그냥 귓전을 맴돌다가 떠나버리는 여러분 진리도 생명도 살게 한다라는 그것들조차도 우리 곳에서 제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한결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뿐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너무도 분명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그의 창조주를 그렇게 사랑으로 속삭이면서 같이 교제 나눴던 그 친밀한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와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떠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데,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탕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방탕하고 정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자기 방탕하고 추하고 더럽고, 여러분, 이것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방탕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방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들은 죽도록 고생하죠. 고생하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그 추한 거지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각했을겠죠.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향한 부담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존재로 느껴져 있던 거예요. 이미 그 몇 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종으로 보십시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기가 생각할 때 금이 가 있고 두렵고 부담되고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떠나고 난 이후, 그날, 그 다음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구 밖에 나아가서 매일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려진 그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렸습니까? 보내는 눈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눈이 다 허물허물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울어서, 너무 울면서 기다려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다가와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으로 다가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타락의 바로 그날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동산을 계속 거니시면서 죄로 타락한 그 아들, 딸 찾으셨습니다. 찾아서 헤매셨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한번 2번 정도 기억되는데 저희 아들들이 너무나 애를 먹이고 해가지고 밤에 저녁에 집에서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쫓아낸 것 같습니다. 쫓아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집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래 쫓아내고 나면 한 2-3시간 밖에서 있죠. 그런데 집에 있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TV 앞에 앉아서 소파 앞에 있다고 칩시다. 그 TV를 보고 있지만은 그 TV를 보는 걸까요? 아니요. 제 마음은 계속 얘가 바깥에서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까? 어디로 딴 데로 가지 않았을까? 늘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하였습니다.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또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러다가 집 주위에서 보여지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걱정과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내 잘못이나 내 죄나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연약하고 그런 죄악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오직 그곳에서도 내 시선을, 내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온전케 만드시고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여자를 주셔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 당신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네, 내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죄를 지었던 인간의 내면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쏙 터지고 뚜껑 열리고 화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관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죠. 분명히 네가 잘못했는데 눈에 보이고 증거도 있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화가 납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치를 보십시오. 현 정권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편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잘못한 정부는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내 탓이오가 없어요.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다투죠. 그 다툼의 거의 8, 90%는 무엇입니까? 같이 대화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함이 있었어, 내가 그건 실수한 거야, 이러면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토닥토닥 할 때에 항상 거의 90% 이상이 그겁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또 나아가서는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고 싸웁니다. 다투게 되어지죠.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런 모습들을 할 때에 뭐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소통하고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잘 살아있기가 힘듭니다. 바로 등짝 스매싱부터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계신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경청하시고 소통하시고 아이들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변명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쁜 죄예요. 정말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핑계댄다는 것은 정말 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악함의 모습으로 바깥으로 돌출되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죠. 악함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더 면밀히 세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악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악은 다른 사람의, 여러분, 악한 것은 나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당하는 것에는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오직 나의 힘듦과 나의 일에만 민감한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어떻게 침범합니까? 여러 가지 이권이 있죠.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건 잘 몰라요.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가족이 거기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위정자,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그 피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악함입니다. 악함. 헤롯 대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 땅에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동방박사들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베들레헴 지역에 1살로부터 2살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2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질투심과 시기심과 어쩌면 자기의 자리에 위태함들을 느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그 아이와 그 가족들과 그 엄마와 아빠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 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풀어줘야죠, 총독으로서. 그러나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소리와 함성들 가운데에 묻혀서 자기의 마음은, 자기는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그들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악함이 빌라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대왕과 빌라도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눈에 분명하게 띄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인생들만 악함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모습은 악함이 있지 않을까요? 평범하게,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저렇게 서민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오늘 제목처럼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단어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스실이나 이런 데서 학살했죠. 그곳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아돌프 아히만, 넘겨주시죠. 이 사람이에요. 아돌프 아히만.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1960년 5월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나라에까지 그냥 국가 법을 무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강제로 연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재판석에 앉혀요. 앉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여기에 한나 아렌트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죽었지만 교수였지만 이 당시에는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기자로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재판석에 참여를 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이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하잖아요, 재판석에. 그러나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통의 사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만이었습니다. 재판석에 있는 저 아돌프 아이만 모습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이 재판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반사회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고 생각하는 기능이 좀 상실된 평범한 관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에. 유대인 학살은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점을 본인이 지적하면서 본인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무릎을 칩니다. 아, 인간이, 사람이 이런 존재 있구나.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 무엇일까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책에 그렇게 나와요.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나의 주위에 있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악이라는 것은 뿔 달려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악합니다. 그가, 아돌프 아이만이 유죄인 이유는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돌프 아이만이 그렇게 근면한 일거이고 근면 자체가 죄악도 아닌데, 아돌프 아이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유하는 능력이 그의 가운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상처, 그곳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면 나의 생각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의 행동은 그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00% 그렇던데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상황에 떠밀려서 일에 분주하여서 그저 열심히 살아만 가고 있는 그 내 일상, 내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에 그냥 바쁘고 사역하고 교회 일하는 거 생각하고 가정, 아이들 먹고 사는 일들에 분주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무엇을 이렇게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잃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젖어서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죠.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저에게 그 과일을 따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드겨서 그것을 제가 따서 먹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분의 행동과 그분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뜻도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고 평범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와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것,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돈 벌기 위해서, 바쁘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유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지 않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나만 봅니다. 내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더 힘을 내, 네가 더 노력해, 너 용기를 내,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꼬드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괴감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자괴감, 내 자신을 향한 또 채찍질,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분? 우리의 믿는 도리시며 사도이신,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또 그 13장 13절에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로 인하여서 완고한 마음, 고집쟁이 마음,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지금 일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들려졌으면 사유하라. 바라보라. 주님을. 나를 봐. 나를 좀 봐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